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약속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지를 만물을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지으셔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온갖 재앙으로부터 온갖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분이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편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 그렇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매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말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이라는 것은 은밀하다는 그 말은 영어로 secret place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아니한 비밀스러운 장소, 다시 말하면 내실이다 그 말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했을 때 그것은 섀도우, 그림자라 그 말에 우리 주님의 그림자 아래서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호가 있고 우리 주님의 쉼이 있는 곳,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서 아는 것이 아니고 친밀히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말하기를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온갖 위험과 많은 환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피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추구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추구하지만은,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많은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성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새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 올무라는 것 덫이라 그 말에 많은 위험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에 이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병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에 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고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온갖 있을 수 있는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어제부로 3,000명의 이상의 확진자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376명, 간밤에 376명의 확진자가 더해져서 지금은 오늘 아침까지 통계에 의하게 되면 3,5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보에 의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2만 내지 3만 명의 이 확진자가 나올 위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가 큰 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까지도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피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모든 분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행히 우리 세종 지역에는 2주 전에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때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때부터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병드는 것과 고생과 고난과 죽음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세상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1956년에 여러분 아시아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이 아시아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홍콩 독감이 생겨가지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더랬어요. 200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사스가 이 중국에서부터 발원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요, 이 신종 독감이 생겼는데 이 신종 독감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멕시코에서부터 발원이 됐어요. 멕시코 독감을 일명 돼지 독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독감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죠. 201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더랬습니다. 중동에서 발원을 했고, 또 같은 해에 이 홍콩 독감이 다시 유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살던 그때도 사람을 두렵게 하는 역병들과 두려운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말하기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낮에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새 사냥꾼이라 그랬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새를 잡는 사냥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하늘에 있는 거기 이제 영적인 존재들, 마귀, 악한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천지 19에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것이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신천지 19 바이러스. 이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어제 오늘 있은 일이 아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와 같은 이 80대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재림예수로 자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온갖 아름다운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무리들이 성경을 왜곡하면서 해괴한 교리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파멸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에 온 그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 이 무리가 얼마나 악한 무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들의 정체가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영적 새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기 빠져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구원받고 이제 50년이 지났는데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른 엉뚱한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성경적인 믿음을 확실히 배우고 믿을 수 있는 바른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거기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집단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역병들과 질병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지만은 암에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른 질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이제 연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 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종류의 병들로 여기에 이 병원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가게 되면은 내가 건강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밤에 놀램, 너는 밤의 놀램과, 여러분 밤에 놀래 보셨어요?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사역은 정말 재밌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거기 24시간 사역이에요. 출퇴근이, 물론 우리가 출퇴근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출퇴근 시간은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지, 그것이 사무실에 왔다 가면은 우리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우리들이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역이에요. 24시간 대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때로는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새벽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부형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식당에 거기 목욕에서 넘어졌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 보세요. 새벽에 몸이 알았습니다. 병원에 먼저 데려가시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병원으로 갈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단은 머리가 헝클어졌든지 말았든지 그냥 빗질만 하고는 그냥 대충 옷을 갈아입고 또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꼭 새벽에 돌아가세요.
밤중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좀 낮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병원에서 많은 밤을 지새기도 하고요. 밤새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이 와요. 왜 한밤중에 교통사고 났다고 목사들한테 연락하는지.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 14절 15절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환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깨닫고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함께 교제했던 그분과 대화 가운데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 날짜로 이제 이 식사를 어떤 분들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식당을 잡는 것을 가지고 고민이 됐다고. 왜? 어디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피해 가지고 다른 곳에 잡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코로나 확진자 한 사람이 거기를 다녀갔다고. 그 식당을 다녀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은 다른 사람은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뭐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천사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보내서 우리를 지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자라는 그 말은 거기 엔젤을 그 말에 천사들을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면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게 한다.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항상 그분을 뵙도록 우리 천사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거기 시애틀 지역은 패스코 워싱턴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지도의 서쪽에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가려면은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이 몬태나 주나 와이오밍 주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라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서 이제는 이제 동쪽으로 그 넘어가면 또 한동안 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카고나 동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87년도 2월달에 이제 우리 패스코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3월달에 그때 3월 첫 주였어요. 3월 1일이었어요. 그날도. 그러고 보니까 33년 전에 3월 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거기 부임을 했나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주에 되면은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인디애나주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년 목회자 학교가 있었어요.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는 지금도 위대한 교회지만은 그 당대도 우리 제갈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세계에서 아주 위대한 교회들 중에 하나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3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7,000명, 8,0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도전받고 거기서 교훈받고 또 이제 사역에 대해서 격려받고 그런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교회 버스가 있었어요.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을 타고는 이제 함께 이제 동부로 가는 게 시카고로 가는 것입니다. 꼬박 이틀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은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집회를 하고 거기서 다시 목요일 날 밤에 모든 걸 다 마치고 목요일 날 밤중에 또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우리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해에 87년도에 저희들이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라키 산맥 그쪽에는요 겨울에도 이 3월이지만 눈이 오고 이 바람이 불고 아주 그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 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밤에 출발을 해서 새벽이 돼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이 라키 마운틴을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거기 가까이 가는데 이 네브라스카 주에 눈보라가 왔어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거기 길이 막혔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캠블이라는 그 네브라스카 주의 캠블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가도 토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주일 날 예배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체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부임한 지 제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예배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일 전에 교회 가야 됩니다. 주님, 거기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새벽 3시나 됐는데요. 이제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라고, 길이 열렸다고 고속도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눈보라가 와서 길이 또 막혀버렸어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교회 도착했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씻고 예배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기도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기상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은 사고 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중에 우리 버스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블랙 아이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블랙 아이스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차가 도는 거예요. 빙 도면서 저는 옆에 운전석 옆에서 이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뒤로 당겨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이분이 hold on 그 소리를 붙잡으라 이 말에. 눈을 뜨니까 저쪽에 불빛들이 사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자동차 불빛들이. 차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는 중간에 이제 이쪽 선 이제 양쪽으로 교차되는데 중간에 풀밭들이 있어요. 눈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뱅크가 거기에 쌓여 있었으면 우리는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거기 잔디밭 속에 우리가 마치 그냥 착륙하듯이 바른 방향으로 내려서 보니까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냥 출발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은 몬타나에서 우리들이 거기 그 집회 참석하고 밤중에 또 돌아오는데 이제 몬타나의 그 라키 마운틴에 라키 산맥에 그 절벽들 높은 산맥이니까 높은 거기 산으로 산길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운전을 그때도 우리 거기 저기 마이크 목사가 버스 사역하시는 목사님 운전을 했어요.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거기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지금 옆에는 절벽인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가 가는 거예요. 하는데 차가 갑자기 바로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이크 목사가 하는 말이 It was the Lord.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굴렀으면 우리는 거기서 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일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불안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무모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 지존자,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네이처 영화나 이런 짐승들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아프리카의 이 사자 얘기라든지 거기에 얼룩말이라든지 덜소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짐승들이, 맹수들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노리는 것이 누구를 노립니까? 새끼들, 약자들이나 병든 것들, 이렇게 잘 걷지 못하고 다친 것, 그런 짐승들, 아니면 새끼들을 노려요. 그렇죠.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수가 나타나면은 어디로 가죠? 엄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뒤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가까이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팔로, 그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끼들이 그 엄마를 멀리 떠나게 되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과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또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가까이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면서 날개로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코로나19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면은,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때에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9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